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힘내십시다.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또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이 또한 지나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들이 또 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11호 인류 첫 달 탐사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폴로 11호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닐 암스트롱,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아폴로 11호 그러면은 닐 암스트롱을 기억을 하는데 함께 했던 두 명의 대원을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 이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닐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루이 암스트롱은 그 흑인 가수죠. 닐 암스트롱이 달을 첫 발을 내디뎠던 분.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었죠. 함께 달을 밟았던 사람은 그 이름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달 표면 탐사선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달까지 갔는데 달에 발도 내딛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령선을 조종하고 있었던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른 두 동료가 달을 착륙을 해가지고 첫 발을 내딛고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서 그들이 달을 처음 탐험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럼 이 콜린스는 뭘 하고 있었냐? 우주선을 조종을 하면서 달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달 주위를 21시간 반 동안 계속 돌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달 그 탐험을 끝내고 이제 이 동료들을 태우고 올 수 있도록 계속 달 궤도를 계속 돌고만 있었다. 우주선 내에 TV도 없죠. 그러니까 달 근처까지 가서 달에 밟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들이 그 달 표면에다가 이 성조기를 꽂는 장면조차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장 집중 조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아폴로 11호의 3인방은 모두가 1930년생이었습니다. 다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달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닐 암스트롱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영웅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유명세를 스스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딸이 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가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올드린은 가장 먼저 달에 내리지 못해서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암스트롱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분노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 중독에다가 혼외정사 스캔들에다가 2번의 이혼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반면에 잊혀진 우주인이었던 마이클 콜린스는 젊은 시절에 성취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화성 탐사를 연구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됩니다. 아폴로 17호 선장직을 제의받았어요. 그러나 가족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우주항공국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국무부의 차관을 지냈고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부관장을 거칩니다. 지금 현재 89세의 나이인데 그는 우주의 시인 또 우주의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그 후배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영웅이 되지 못한 것이 섭섭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고 했으면 병원 응급실의 의사가 됐을 겁니다. 우주인은 영웅을 논하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작은 임무를 완수하는데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주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영웅을 논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고 내가 우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주인은 자기가 맡은 작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다. 왜냐하면 우주선을 탄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 우주선이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버려가지고 우주고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수포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동료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서로 업무 영역이 달랐을 뿐이다. 두 사람은 내려서 달 탐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였다면 나의 업무는 계속해서 21시간 반 동안을 우주 궤도를 계속해서 돌면서 그들을 다시 태워가지고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는 거죠. 각자의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기에 나는 내 임무에 100% 만족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동료가 달에 착륙을 해서 성조기를 꽂고 있을 때 그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탐사했습니다. 여러분, 달은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요, 달의 한쪽 면밖에 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류 최초로 그는 다른 두 동료도 보지 못한 달의 뒷면을 21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돌면서 구체적으로 그 뒷면을 볼 수 있었고 또 관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보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두 동료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를 받고 있을 때 그는 고요히 달의 뒷면을 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곳을 아는 존재는 오직 신과 나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메모지가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야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닐 암스트롱과 다른 동료에게 가리워져서 콜린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던 겁니다.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는 콜린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3인자가 이후 얼마나 풍요롭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고라와 그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과 또 그들의 선동의 뜻을 같이 했던 유력한 지휘자 250명, 유력한 지휘관들입니다. 그냥 지휘관이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을 갈라 그들이 다 산채로 매몰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피웠던 향로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데 그 불에 250명이 다 타서 죽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다루셨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도자요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는가 하는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기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가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고라는 오늘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일만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 고핫 자손들은요,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 같은 레위 지파지만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한 것은 모세나 아론도 자기들과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그들이 독식하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절대 지도자로서의 그 권리를 그가 독식하고 있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고 하나님은 우리와도 같이 하시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하고 거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고라의 착각이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나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극구 부정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한 자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맡긴 것도 그들이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는 너희가 스스로 독식하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차지한 자리가 아니냐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그 일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본래부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가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정치적인 리더십,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영적인 리더십을 권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권력은 다르죠. 권력은 누리는 것이고 권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리더십은 섬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연봉은 높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높아지는 연봉보다도 그 어깨 위에 짊어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겁니다. 결국은 연봉이 높은 것은 그 책임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은 아랫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더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그것이 뭐냐? 섬김입니다. 권력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각각의 직무를 맡겨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일을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결국 고라와 당을 함께 짓고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작게 여겼어요. 이는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만인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수에 지나치게 너희가 생각을 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 얘기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성막을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어찌 여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일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교만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목사를 했던 그 부목사 때 행정목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은 이제 서리 집사들 그 사역을 분배를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연말에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한 남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였냐면 주차위원이었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보직으로 바꿔달라니까. 그럼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예배 안내위원이나 아니면 헌금위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 주차위원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쭉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주차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일을 해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래 봬도 꽤 잘 나가는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주차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그날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이 양반이 참 겁도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겁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에도 주차위원 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보면 20년 넘게 해오신 분들도 있고 30년 넘게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분들이라 주차위원을 합니까? 다들 세상에 나가서 보면 다 사장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회사에서도 다 직급 높은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신앙의 경력으로 보나 일의 경력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찌 보면 비 오는 날에도 모자 쓰고 우비 입고 밖에 나가서 오늘 같은 날도 주차
관리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잘 듣습니까? 말도 안 듣는데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주차위원 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다 마음으로 삭히고 그래도 꼭 참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영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 일. 다 그만한 믿음과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 일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전업주부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전업주부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애들 돌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 이제 돌보고 가정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잘 적응을 하는데 그 적응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 공부를 했나? 내가 이게 전업주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 일을 했으면 내가 옛날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상사들한테 인정받고 말이야.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이거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내 인생은 대체 뭔가?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주부 일이 전문직입니까? 비전문직입니까? 저는 저보고요, 가사일 하라 그러면은 전 못합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일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가사일 어렵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그 가사일이라는 게. 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일을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작은 일이라고 여깁니까?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올랐던 버즈 올드리는 평생 내가 첫 발을 내디딘 그 영웅이 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폐인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달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첫 번째로 달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 그거 하나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해졌다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못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저 사람한테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달의 뒷표면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밀한 기쁨, 신비한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